할렐루야. 그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교육자와 몇 분 더 장로님, 교우들 한 20명 예배 인원만 같이 참여해서 11시 예배만 드려 왔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9시와 11시 예배를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우리가 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의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동네가, 시골 동네가 다 이렇게 별일 없으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조용한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가 들어와서 소란하게 짤깍짤깍 하면서 엿을 파십니다. 그러면 동네 어린이들이 다 그 엿장수 아저씨를 둘러싸고 그리고 누가 나와서 무엇을 엿받고 먹나 보면서 또 한쪽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주지 않으면 서로 시비도 걸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냄비, 고무신, 또 머리카락, 헌책 등을 들고 나와서 엿을 바꿉니다. 저도 뒷겉에 나가 보니까 할머니 고무신이, 오래된 고무신이 있는데 가끔씩 그 고무신을 신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신을 잘 신지 않는다 생각하고 들고 나가서 엿을 바꿔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늘 이렇게 찬빗을 빗으시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줌 두 줌 잡히면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엿장수 아저씨하고 이렇게 잿물 하는 거, 빨래할 때 쓰는 거 뭐죠? 그 잿물 쓰는 것하고 이렇게 또 무궁화, 비누 이런 것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시골에 계실 때 하도 냄비도 없고 고무신도 없고 다 엿바꿔 먹은 지가 오래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엿바꿔 먹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녀 밑에 아버지가 마늘을 이렇게 한 접, 두 접 걸어놨는데 그것을 몇 개 빼다가 엿을 바꿔 먹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엿과 바꾸면 서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손님은 맛있는 엿을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엿장수 아저씨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르게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엿장수는 고물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바꿔먹는 사람은 엿맛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한쪽은 손해볼 수가 있고 한쪽은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맞바꿀 수 있는 물건이 있지만 맞바꿀 수 없는 물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이맘때부터 한 해 동안 우리가 늘 마음 졸이고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가족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것이 있으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진주 장사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영끌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끌어서 이것저것 처갓집 돈도, 또 내 전세금도, 혹은 청약 통장도 다 털어서 그 주식을 구한다는 이야기죠. 나는 주식을 투자해서 재물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난 최고의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든지 또는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여러분, 어찌 재물이 우리의 가치의 가장 최고이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 어린아이가 무참히 양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됐다. 또 8살쯤 된 아이가 세상에 이름도 내놓지 못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슬쩍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횟수도 줄였고, 또한 제한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 비대면으로 예배하기도 하는 것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7지자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내 생명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한 일에는 나는 쉼이 있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결박과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2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외에는 그가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범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께 붙잡혀서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그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인 사람입니까?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린 아이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요새 아이들한테 매여서 꿈쩍도 못하고요, 하루 세 끼 준비하는데 아주 힘듭니다.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좀 자유해서 또한 내 나름대로 날개를 펴고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똑같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가정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가 그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 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매이거나 자녀에 매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향락에 빠지고 향락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엔가 소속되고 어디엔가 마음을 두면서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 다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좀 편한가 싶다라고 해서 가정에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 매이게 되고요, 세상의 이상한 향락에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 토 푸뉴마티,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즉 심령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In the Spirit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쨌든 심한 마음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투옥과 극심한 환난을 예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그리고 그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유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서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 환난이 있으나 그것은 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병든 자가 있고 죽어가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염려하는 제자들 틈에서도 또 몇몇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가자. 여러분, 어찌 제자들의 생명도 귀한 것이 아닌 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이가 있고 병든 이가 있을 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키고 새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말씀에 매인 바 되고 성령에 매인 바 되어서 내 생명이 귀하듯이 내 가족의 구원과 내 가족의 생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한 후에 교회에 대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편안한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환난이 결국은 어떠한 슬픔과 저주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숨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것은 각 지방으로 그들이 숨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더욱 복음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겠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의 그것이 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게 너희를 환난으로 몰아넣는 자는 내가 그들을 환난을 받게 하겠고 너희가 환난을 받느냐 내가 너희의 참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루고자 하나하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뒤로 해야 했고 내려놓아야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것을 뭐 큰 대환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대유행의 코로나19는 사실 모든 우리의 일상을 다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쳐지고 종식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세대입니다. 2020년 2월달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1년, 혹시 더 1년이 더 갈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 1년, 2년 상관은 특별히 우리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또한 이러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은 우리만 경험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문화 예술의 업적은 고통과 장애를 경험한 이들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즉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내 가정과 이 사회에 더 문화의 발달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술과 또 모든 과학의 발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과학의 진보가 있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말이죠. 또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철학자 플라톤은 곱사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웅병가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서정시인 호머라고 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악성 음악가 베토벤은 아버지 그런 청각장애인이 되었을 때에 불후의 명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한 연단은 소망을 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찬양했듯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고 그러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늘 내 안목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찬송가 336장은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다음 오는 우리 세대의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편안케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했는데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연습해서 얻고 안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주를 위한 충성의 결과가 결박과 환난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존경받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레고부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자 출신인데 그는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면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친구에게 빌렸다가 다시 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캔들이 되어서 그 돈이 정치 자금 이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법정에 서기도 했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권총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명예나 인격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 명예 다 소중한 것이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자기의 몸을 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인격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더 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토머스 머턴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사랑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늘 건강하게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 소중합니다.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이 시절에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더 큰 것을 얻고 큰 것을 찾는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성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성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가질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라면 그가 그 죽음의 계곡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고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선교적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늘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